모든 것 은혜. 오늘 같이 좀 나눌 주제가 영성사역의 모델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영성을 준비하고 또 우리 예수님은 이 지상에서 공생애를 진행할 때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모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12절서부터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잘 아는 배경이죠. 그 유대 여자 바로 이제 믿음의 여인 에스더가 바사, 즉 말하면 페르시아의 이제 왕비로 간택되는 그 장면입니다. 여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건들을 통해서 그 전에 왕비 와스티의 또 그런 또 교만한 이름을 통해서 에스더를 그 자리에 앉히고 결국 에스더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이제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이 보호받는 이런 일이 예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 이제 새로운 왕비를 뽑는 간택하는 과정에서 바로 에스더도 이제 거기에 한 사람으로 선택되는데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의 왕, 그 당시에 뭐 최고의 강대국인 바로 이 페르시아의 왕으로서 그 이제 영광을 누리고 있는 그 왕의 왕비가 되는데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는 거죠. 거기 보면 그 준비가 벌써 1년을 준비했던 거예요. 왕의 앞에 나가는데 12달, 1년을 꼬박 준비했다. 뭐 하루 이틀만 씻고 깨끗이 해도 처녀로서 문단장이 될 수 있지만 그 가수는 부족한 거죠. 왕비가 되려면 철저하게 6개월 동안 그 앞에 넘겨보시면 그 이제 향품을 몰약 이름을 6달 동안 발라서 온몸에 이제 완전히 배이게 하고 또 6달은 다른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각종 아름다운 이런 뭐 향수 같이 이런 걸 통해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다 마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왕이 보고 간택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상상해야 되는가?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이제 주님의 정말 이런 왕비로서 간택된다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면서 이 세상의 왕의 왕비가 되는 것도 철저히 자기를 준비하고 철저한 정결을 준비해서 나가는데 우리가 신부라고 막 이제 주장하면서 전혀 이런 모습이 없다면 이거는 정말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위대하신 왕, 이 세상에 일시적으로 있다가는 왕의 앞에 왕비도 저런 철저한 준비를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우리 심령으로 우리의 영혼력이 그런 정결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신부의 자세가 오늘 이 아수르의 왕 앞에 간택되는 에스더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되길 바라요. 그런 마음이 늘 있어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주님의 신부로서 깨끗한 신부의 영성을 갖추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분발하고 있는가? 내가 흐트러지진 않았는가? 왕 앞에 나가는 그 자세로서 나는 정결 오늘도 추구하고 있었는가? 이런 걸 이제 돌아보는 거. 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영성은 너무 귀한 것인데 요즘에 이제 이런 주제를 통해서 많은 이런 정보도 나오고 하지만 영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랜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영성을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훈련해서 잘 갖춘 왕으로 선택되듯이 우리가 이제 그런 자세, 주님 앞에 정말 그 놀라운 그 혼인식을 예비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면 공중에서 아름다운 혼인식이 예비되는데 우리 자신이 이렇게 준비가 없이 그렇게 그 혼인식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돌아본다면 또 우리가 좀 분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넘겨보시면 영성은 대부분 오랜 훈련의 결과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냥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우리 예수님을 통한 구원은 거저 공짜로 주어진 은혜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의 삶은 공짜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다음부터는 우리의 또 분발하는 의지와 또 주님의 도우심과 이것이 같이 연합해서 아름다운 그런 작품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계속해서 추구해야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 신부의 대열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철저한 이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되기 위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이런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그래서 이 자세가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많은 이런 메시지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 맨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해도 내가 준비한 데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준비될 때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담대하게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영성을 철저히 주제로 해서 훈련을 많이 하라는 얘기고, 오늘 여기 라파엘로라는 아주 명작이 나와 있는데 그 변화산에서의 그리스도라는 작품을 통해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거의 배경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라파엘로가 영감을 가지고 그렸습니다. 이게 이제 딱 둘로 나눠져 있죠. 천상의 세계와 지상의 세계로 딱 나눴습니다. 저기 천상의 세계는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얀 그런 모습으로 오시고 뭐고 다 하얗게 변하는 그런 황홀한 변화산의 경험을 하게 되죠. 거기에 수제자 세 사람이 가서 너무너무 그 광경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거죠.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대화하고 정말 천상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우리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천상의 세계는 너무 아름다운 세계예요. 그 변화산에서 이제 변화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천상에 가면 저런 모습으로 살게 되는 그걸 보여준 것이죠. 그러나 그 밑에 장면을 보면 그림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밑에 보면 밑에는 아주 난장판입니다. 지금 이 나머지 9 제자가 지금 이제 영적인 큰 전쟁을 벌이는데 전쟁에서 이기지 못해요. 아주 심하게 귀신 들린 아이를 지금 치료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치료가 안 됩니다.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아주 실망하고 어떡하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장면이 밑에 나와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천상의 삶과 지상의 삶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편은 천상의 삶, 천상의 영성으로 살아야 되고 또 이 지상에서는 또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전쟁을 펼쳐야 되는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도 신부로서 아름답게 가꿔지는 영성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서 전투적인 군사의 영성을 갖춰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한번 뒤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성상의 모델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변화산 영성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영성을 말합니다. 개인적 영성은 방해받지 않는 주님과 독대하고 아주 조용하고 주변에 아주 충만함으로 하늘의 것으로 신령 것들로 채우는 그런 영성. 이게 변화산 영성이에요. 그러나 그 영성만 가지고 거기서 초막지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는 우리가 할 과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룰 일이 있죠. 그래서 세상의 영성은 사역적 영성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주 시끄럽습니다.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어둠과의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이죠. 그리고 여기는 아주 또 강력한 귀신들이 활동하는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귀신과의 전쟁을 이렇게 치러야 되는데 이 두 영성에서 변화사 영성에서 충만하듯이 세상의 영성에도 충만해야 되는데 바로 9 제자는 그것을 경험을 못했던 거예요. 실패하신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 앞에 와서 막 하소연하죠. 그랬을 때 이제 다 아는 내용으로 예수님은 한 방에 제압해버리죠. 제자들은 끙끙거리면서 그것을 해결 못하고 있었을 때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 예수님이 바로 이 어둠의 세력, 강력한 귀신을 쫓아내고 바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이게 영성사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영성을 항상 갖춰야 되는데 변화산에서 방해받지 않는 충만한 그런 영성으로 자신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영역으로 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이 사역적 영성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과정입니다. 넘겨보시면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그래서 말씀하시죠. 결론을 딱 내려주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것을 결론을 내렸어요. 기도 외에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전에 제자들은 귀신을 잘 쫓아냈어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또 뭐 이게 12제자가 파송돼서 70인의 제자가 나가서 많은 사역을 했었죠. 그럴 때 다 승리했는데 왜 이번에는 이런 것이 안 됩니까? 해서 굉장히 실망스럽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것을 교훈적으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때는 승리로, 어떤 때는 실패로 모든 걸 경험시켜요. 우리가 늘 승리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대부분 교만해집니다. 주님을 잘 안 찾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의 경험도 주세요. 그러나 계속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를 겪고 주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늘 승리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또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삶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영성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적 영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 기도란 말로 얘기했지만 그럼 기도를 많이 해서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도 물론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왜 예수님은 한 방에 와서 해결했는데 이 제자들은 그걸 못했나? 제자들은 그 문제에 시달리면서 이 주님과 독대하는 이런 개인적인 영성, 그런 주님과 친밀한 영성으로 충족받는 것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이런 지상의 사역적 영성을 위해서는 개인적 영성을 더 충분히 준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도, 때로는 뭐 저게 다른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이 고약한 이런 악한 영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기도 외에는 없다. 이 말이 개인적으로 충만한 영성을 준비했다면 예수님은 그걸 지금 변화상에서 경험하고 오신 거죠. 충족하게 하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와서 한 방에 제하했는데 제자들은 그의 문제에 휩쓸려 가지고 그런 면이 좀 다소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더 개인적 영성을 충만히 준비하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병행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이제 주님 앞 기쁨 교제 속에서 개인의 영성을 많이 추구하고 더 이렇게 영역을 쌓고 영권을 이렇게 준비해서 또 그런 상태에서 영적 전쟁을 펼치면 승리로 보장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영역이 딸리고 개인 영성이 부족하면은 전에 잘하던 그 전쟁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두 가지 모델을 항상 병행했죠. 그래서 늘 주님 개인적으로 아버지와 같이 교제하고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재충전을 받고 또 나가서 공생의 사역에 쏟는 이런 영적 전쟁을 통해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어둠의 영을 제압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막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모델입니다. 이게 두 가지 모델을 통해서 내게 왜 이렇게 잘 안 되나, 내가 기도해도 잘 안 되고 이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망할 게 아니고 그럴 때 더 주님하고 개인적 영성을 더 추구하는 거예요. 더 주님 앞에 능력을 받고 또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의 영성을 강화시키면 또 이렇게 사역 영성이 능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모델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모델을 가지고 그렇게 승리하길 바랍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개인적인 충만한 영성을 오늘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더 충족받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또 우리의 개인적인 이런 싸움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